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성도님들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시다가 다른 말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감사가 이제 될 때가 있고 이것조차 내 마음에 원치는 않지만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속이 상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 입장에서 그런 속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교회 목회자가 원인이든 아니면은 교회의 무슨 정책이나 방침이 그것이 내 입장에서 문제가 되건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이제 지체들이 원인이 되건 일단 내 입장에서 내가 이제 언짢아지고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한다는 거는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그 요인을 외부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외부에서 나에게 어떤 이제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리가 그래요.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도 그렇고 이런 감정의 변화가 생길 적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아요. 다 외부. 이거를 되게 함축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남 탓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이제 공동체 생활, 믿음 생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원치 않지만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내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런 등등의 일들이 일어날 때 성도님들의 반응이 몇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이제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는 타입들이 있어요. 조금 열정적이긴 하죠. 그게 사실 열정이 아닌데 일단은 열정적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기분은 안 좋아.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못마땅한데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고 막 그러는 사람도 어디를 가나 그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오히려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반응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류들은 내 마음에는 못마땅하고 속상하지만 그것마저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분들이죠. 며칠 전에 이제 부활주일로 이제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이제 그때 저에게 일어난 이제 상황인데요. 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해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자신의 생활에도 한번 좀 적용해 보실 수 있는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새벽에 5시에서 5시 10분 정도에 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서 저희 교회가 광명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명시에 도착을 하면은 제가 먼저 항상 맥도날드를 먼저 가요. 그 맥도날드 가서 제가 맥모닝 세트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맥모닝 세트 하나 먹고 이제 버스를 환승 이제 시간 봐가지고 버스를 환승하거나 아니면은 걸어서 교회를 가는데 평균적으로 교회에 도착을 하면은 6시 40분에서 50분 사이 좀 늦어질 때는 한 7시 정도 요 정도에 도착을 합니다. 저는 이제 2부 예배의 성가대에서 솔리스트를 이제 맡았기 때문에 2부 예배 성가대 연습이 오전 8시부터예요. 근데 거의 제가 1시간 정도 일찍 가는 거죠. 가면은 이제 만일에 제가 이제 거의 관리 집사님도 이제 그 시간쯤이면 나와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혼자서 하시기 이제 좀 버거운 일이 있으면 제가 좀 거들어 드리고 합니다. 전에 이제 겨울 같을 때는 눈 와서 이제 교육자들이 눈 쓸고 있으면 저도 가서 같이 빗자루 잡아서 눈 쓸고 염화칼슘 뿌리고 그런 것도 하고 몇 달 전에 교회 맨 꼭대기에 식수 탱크가 균열이 가서 물 새갖고 질질 흘러내리는 거 그거 최초로 제가 발견해가지고
같이 이제 힘 모아서 최대한 그날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도 좀 무마시키도록 하고, 근데 만일에 뭐 별로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다가 이제 그러다가 악보 조금 보다가 뭐 좀 쉬엄쉬엄 하다가 이제 8시부터 같이 연습을 해요. 이제 주일이 저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피곤해요. 이제 일정적으로 가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28 청춘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피로를 좀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오후 4시에 그 광명시 연합 부활절 연합 예배를 그 제가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제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성가대가 서야 되는데 저희 2부 성가대는 아니고 3부 예배 성가대가 이제 그 부활절 연합 예배에 그 이제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같이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회 일이고 하니까 이제 원래 솔리스트들은 이거 좀 여러분들 귀에 들리시기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돈 안 주면 안 해요. 잘. 그런데 근데 그걸 가지고 성도님들 혹시 섬기시는 교회 솔리스트들 너무 그 색안경 끼고는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어 그러려니 뭐 그게 올바른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좀 불쌍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은 꾸미기도 잘 꾸미고 멋있어 보이고 막 그러는데 실상으로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돈 많아서 음악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좀 집안 형편이 안 좋고 그런데도 이제 음악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푼이라도 이제 벌어서 살려고 그런 거니까 너무 색안경을 끼지 마시고, 이건 여담이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교회 일이니까 그냥 알겠다 해서 이제 도와주기로 했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저희 2부 예배가 10시 한 40분 정도면은 평균적으로 예배가 마쳐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 4시 예배를 위해서 오후 이제 성가대가 3시부터 모여서 연습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이 4시간 동안 좀 쉬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저희도 오전에 칸타타를 약식이지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니까 조금이라도 좀 누워서 좀 쉴 수 있는 곳. 만일에 이제 예배당에 이제 예배가 없을 때는 그 장의자에 좀 누워서 좀 자면 되는데 뭐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교육관 재건축 공사 중이라서 지금 옆에 있는 건물들 허물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마땅히 쉬고 있을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굳이 나가가지고 그 제가 집에를 갔다 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집에 그 왕복으로 교통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2시간 넘게 걸리니까 왕복으로 치면은 그 집에 갔다가 뭐 금방 나오고 하면은 뭐 좀 그게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뭐 찻집을 가자니 그것도 몇 시간 동안 있기도 그렇고, 뭐 하여튼 좀 그런 상황이라서 좀 어정쩡 때우고 여기저기서 조금 최대한 뭐 이렇게 좀 앉을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쉬다가 그때 이제 성가대 연습실이 비어서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엊그저께 보신 영상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연습을 했단 말이죠. 자, 제가 이 과정을 왜 말씀드리느냐, 제가 그렇게 피곤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은 이제 보통 거의 예배만 드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소리를 내야 되니까 체력 소모가 좀 심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피로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오후 4시가 돼서 부활절 연합 이제 그 광명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때 이제 좀 아름답지 못한 좀 상황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다 보니까 그 연합에 속해 있는 그 몇몇 교회들의 목회자, 그리고 그 목회자만 올 수 없으니까 장로나 몇 명이 이제 같이 이제 몇몇 성도들이 그 목사님과 함께 동행을 해서 이제 손님으로 교회들을 오셨고, 그리고 그날
그 국회의원, 이제 시의원, 이제 그런 사람들, 시장도 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을 이제 못했는데 하여튼 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제 이게 근데 모든 사람에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거나 저에게는 좀 문제였습니다. 그 제가 참 성도님들 앞에서 좀 부끄러운데요. 제가 예배 시간에 결국은 제 입에서 욕이 나왔어요. 그냥 속으로 욕한 게 아니고 제 입에서 욕이 나왔는데 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쌍욕을 막 그 내지른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저 혼잣말처럼 입에서 푸념하듯이 욕이 나와버렸어요. 씨발. 요렇게. 그때 이제 상황이 왜 제가 이렇게 좀 그랬냐면 그 국회의원들하고 그런 이제 정치가들이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10명인가 10명이 좀 넘는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만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여기 광명시 의원님들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단체로 일어나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냥 가볍게 목례로서 인사를 하고 그럼 뭐 성도들이 거기 이제 맞장구 쳐주느라고 박수 그냥 쳐주고 그냥 앉기는 뭐하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가 한 사람 물론 그 중에는 파란 옷 입은 사람도 있고 빨간 옷 입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거기 유니폼을 입고 오지는 않았지만 그쪽 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거기는 유세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그래도 교회 장로라는 이제 사람도 있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그냥 그 중에 누가 이제 대표로 한 사람이 그냥 나와서 그냥 마음에는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냥 마음에는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에서 참 이렇게 선한 일들도 많이 하여튼 자기 마음에 없는 입 바른 말 막 해도 된다 이거야. 하여튼 그 위치가 있으니까 점잔을 빼야 되니까 그냥 그러고 그냥 대표로 한 사람이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고 했다면은 좀 짜증이 덜했을 텐데 굳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한 마디씩을 하게 하고 그 전체 다는 아니었지만 그 막 나와갖고 몇 명이 나와가지고 막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에 뭐 지금 출마를 했고 여러분들이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뭐 다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스기는 우스갯소리니까 하면서 굳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막 일으켜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뭐 지금 출마했고 이런 저기를 하면서 시간을 계속 이렇게 그 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이제 여러 이제 그 연합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굳이 감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씩 하나씩 담당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사람씩 그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굳이 돌아가면서 다 하나씩 순서를 맡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그거보다 그것도 솔직히 좀 불편하긴 했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 눈에 그 티나게 보여. 그러니까 감투를 쓰셨기 때문에 굳이 뭐 하나를 하시려고 하는 게 그게 보여. 근데 이해는 해요. 그 손님이시고 어쨌거나 그 교회에서도 손님들로 왔는데 자기네 목사님이 앞에서 아무것도 그래도 광명시 연합에 소속이 돼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직책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면은 그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좀 뻘쭘할 수도 있겠죠. 내가 여기 뭐하러 왔지? 우리 목사님은 여기 뭐하러 오셨지?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기적인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득이 없으면은 뭔가를 안 움직이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그 이제 정치가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하는 게 제가 그게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몸도 아침부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곤한 데다가 계속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저에게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무언가 나한테 자꾸 접근하는 거 싫어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접근하는 거 싫어하고 제가 그 정치 쪽에 뭔가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뭐 하는 거를 싫어해요. 저는 이제 정치 쪽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단체로 그냥 일어나서 목례하고 그냥 성도들 박수 쳐주고 누가 대표로 나와서 그냥 이빠른 말로 그냥 예수님 부활 축하합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고 내려갔으면 그래 그래 뭐 그냥 이러고 말았을 텐데 굳이 하나하나 하니까 제가 그때 짜증이 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도 좀 부끄럽지만 그 입에서 푸념하듯이 씨발 이게 나와버렸어요. 성도님들 중에도 이제 어떤 분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치에 이제 저처럼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극도로 정치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으로도 이제 성도님들과 이제 분명하게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종교가 정치와 함께 짝짝꿍이 되는 순간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정치와 붙어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말씀도 한번 되새길 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가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자식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유언장과도 이제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 서신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괜히 나이만 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륜이 쌓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연륜과 이 성령 안에서의 연륜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도 쉽게 얘기하면 이제 목회자거든요. 목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나이가 좀 어릴 때, 좀 젊을 때 시작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업신여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염려를 해서 사도 바울이 고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 중에 이제 방금 전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기독교에 정치가들이 기독교에 좀 이렇게 무슨 탄압 비슷한 무슨 피해를 주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막아준다면 교회들은 그것에 또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나오죠. 감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가 나라의 일에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협조를 해야 할 게 있다면 협조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방역 수칙 잘 지키는 거, 거리 띄워서 앉고 그리고 뭐 손소독 잘하고 그리고 방명록 잘 작성하고 그리고 좀 띄엄띄엄 앉고 그리고 예배 인원수 너무 이제 코로나 확진이 심할 때는 조금 인원수 제한을 좀 걸고 우리에게는 상당히 이것이 불편하면서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 이제 신앙의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면에서는 좀 제한을 받는 것이나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기독교 탄압으로 만일에 대놓고 드러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만 탄압한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협조를 할 때는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교회와 정치가 짝짝꿍을 해버리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는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다 생각들이 다르실 겁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거는 시스템적으로 태생적으로 깨끗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만 할 수 있는 게 정치가 아닙니다. 이상적으로는 공명정대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 이외의 존재가 정치를 한다면은 뭐 깨끗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치라는 걸 계속하는 이상 정치는 앞으로도 깨끗해질 수 없어요. 너무 그래서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마시고 최소한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색을 띠지 마십시오.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하나하나 뭐 이렇게 뜯어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 정치를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빨갱이 파랭이를 나누지 마십시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목회자만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사역하는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도 정치적인 색이 없는 분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그날 이제 성도들도 좀 당황스러워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다 당황스러워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상황을 아시니까 다독이시느라고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이런 상황이 좀 어색하실 텐데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양해 바란다.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가셨어요. 그날 목사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 거 정치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런 이제 쇼하는 거 그런 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닌데 어쨌거나 연합회 회장을 오래 맡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됐을 뿐이지. 그런데 그날 속이 상하기는 했지만은 이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긴 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이제 돕는데 부활주일에 나온 모든 헌금을 다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쓰거든요. 우리 고센TV에서도 힘을 모았습니다. 미랄 헌금으로.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손님들 그 교회들에서도 뭐 얼마나 됐든지 간에 헌금이 더 나올 것이고 그리고 목적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에게 어떤 교회 하나라도 더 연결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후원이 있어야 돼요. 선교비 후원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일을 못해요. 기본적인 생계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들어갈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후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국내에도 적을 두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을 두는 교회가 있어야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의 이제 마음의 의도는 조금이라도 더 헌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더 큰데 그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교회를 하나라도 더 조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날 그 연합 예배 때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감사 인사 말씀하시는 영상도 이제 잠깐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일을 위해서 이제 요런 이제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저만 그날 그 좀 그 안 좋았던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이제 표현으로까지 나와버린 것뿐이지 그날 다 이제 성도들 중에 당황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고 나는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런 일이지만 내 마음을 살피기 전에 먼저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내 마음에는 안 들더라도 내 속에는 속상하더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것까지 이 수준에까지 다다르셔야 된다고 지금 영상에서는 말 못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가 속상하고 기분 나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은 내가 싫어하는 일이지만 내가 나서서 힘을 실어 주어야 돼요. 이게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적어도 아까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지만 적어도 입을 다물고 그리고 잠잠하십시오. 최소한 이건 하십시오.
기분 나쁘면 요즘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건 다 비슷합니다. 요즘 세상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걸 그대로 다 발설을 해요. 자기 주장을 너무 뚜렷하게 나타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교회에선 좋지 않아요. 공산주의처럼 들리십니까? 교회는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성령주의가 돼야 됩니다. 오로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안에서 지도자, 리더십들을 이제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돕고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지만 돕고 따르는 것, 이런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딴 거 없어요. 교회 안에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수결로 해서는 안 돼요. 원래는. 왜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다수결로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들에서 문제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역전의 투사처럼 나서서 뭐 이런 거를 뭐 바꾸고 싶거나 그럴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십자가까지 지면 좋겠으나 이걸 못할 적에는 적어도 내 속에 있는 그 분을 삭히고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는 것, 이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부분이 됩니다. 적어도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속으로도 악독한 마음도 품지 마십시오. 그 생각이 드는 거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려 하지 마십시오. 자꾸 생각을 환기시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것 또한 불의한 것입니다. 적어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끄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됩니다. 적어도 아무나 다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누구나가 다 시키지 않아도 다 하는 내 기분 나쁘다고 그것을 발설하고 드러내는 것, 적어도 이 수준에는 있지 마십시오.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적어도 입을 다물고 고요하게 잠잠하게 있는 것. 저는 다음에도 혹시나 이런 상황에 예배를 드린다면은 저는 제 마음에는 안 듭니다. 그러나 저는 섬길 겁니다. 제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저는 섬길 겁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을, 사건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면은 저는 싫어도 저는 저의 십자가를 지고 할 겁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침범을 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게 짜증이 난 것뿐이에요. 저는 원래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상관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나한테도 아무 간섭을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이제 제가 정해진 조건이거든요. 근데 제 영역을 넘어온 거야. 그날은. 성도님들도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실 때, 오늘 제가 저의 예를 나눴지만 모양은 다르더라도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 순간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마음에는 괴롭고 싫지만 짜증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싫은 그 일도 내가 감당하는, 저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돼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참 은혜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힘이 드니까 적어도 우리 잠잠하고 그리고 속에 악독한 마음이 계속해서 자리 잡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고 주의하는 것,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고 또한 이것도 앞으로 삶 가운데서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